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리뷰할 책은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의 사회의 언저리라는 책입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되었죠. 1972년도에 출판되어서 우리나라에는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한 92년에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절판된 지 오래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지금 색이 다 거의 갈색으로 다 바랬어요. 근데 또 이렇게 색바랜 책을 또 읽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이 책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용하면서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았는데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리뷰할 책으로 결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이었죠. 청년들과 함께 일본의 아마쿠사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 아마쿠사라는 지역이 엔도 슈샤쿠의 또 다른 유명한 소설 침묵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유럽의 예수의 신부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신자 수가 증가하여서 70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늘어나게 되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일본말로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기리스탄이라고 불렀고, 예수교를 이제 이들은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시 금교령을 내리게 되고, 잔인하게 야소교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살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존해 놓았습니다. 침묵에서 나오는 그런 묘사하고 있는 그런 고문 방법이나, 그래서 고문의 현장이 지금도 박물관이나 이렇게 유적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간 지역에 지금 교회가 한 군데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마쿠사 중앙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현지인 목사님, 미나미 목사님이라는 그 신실한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기리스탄들의 목을 두상을 다 잘라서 그 목을 이렇게 묻어놓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목을 다 쳐서 그걸 소금에 절여서 장대에 다 이렇게 매달아서 진열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자 한 장소에 다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 장소도 보관되어 있고,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중앙 그리스도교회라는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합정동에 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나 뭐 절두산, 그래서 뭐 카톨릭 이제 순교지가 존재하는데,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더 많을 것 같지만은 일본의 순교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언저리라는 책은 이제 재밌는 게, 엔도 슈샤쿠가 다니는 교회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침묵과 함께. 그래서 그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 어르신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교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서 목록에 들어가는 책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읽었을 때는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사회 언저리에 등장하는 예수는 어떤 영광의, 어떤 승리의, 어떤 히어로 같은, 슈퍼스타 같은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예수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병든 노파를 그냥 옆에서 밤새 그 옆을 지켜주고, 어미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문둥병자들이랑 같이 침식을 하고, 병자들의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배신한 건 아니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 예수님에 대한 허상, 그러한 것들에 배신을 스스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한 예수에게 분노하고 그 무능력한 예수를 경멸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침묵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이 세상의 악과 어떤 부조리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고 다 깨부수고 악을 이기고 그런 승리의 그런 예수가 아니죠. 그냥 같이 침묵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과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이죠. 가장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가장 능력이 필요했어야 할 그때가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인 것 같은데 결국 예수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는 채 사람들의 기대를 처절히 다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죠. 네,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은 사회 언저리에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죠. 사실은 많은 이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쫓는 자도 쫓아내고 이런 이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사회 언저리에서 말하는 예수처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에는 어떠한 이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이고 자기 희생인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영광과 어떤 지위와 어떤 승리와 해방과 구원 이런 것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화자는 이제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만나게 된 예수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예수에 대한 마음을 좀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찾아가 순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렬하게 예수를 믿었던 도다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순례를 하게 되죠. 이 도다라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었지만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그때 당시 그 미션 스쿨에 있었던 쥐 수도사라는 그 사람의 행적을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이 쥐 수도사의 행적을 이렇게 순례하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 성서학을 전공한 도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후대에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의 기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역사적인 예수와 성서학에서 배우는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크프리트 치머의 성서학이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갈등의 해명. 그래서 성서 연구의 이런 그 연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책인데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책도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순전히 신앙을 지키며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노작 신부와 굉장히 치졸하고 절렬했던 이 쥐수도사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쥐수도사의 행적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이제
추적하고 다니면서 화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웃고 경멸하던 쥐수도사와 자신이 더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쥐수도사는 침묵에 등장하는 기치지로와 기치지로라는 인물과 아주 많은 이미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도 슈샤쿠 자신의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무능력한, 그래서 어떤 히어로와는 거리가 먼 그런 경멸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이제 우리인 거죠. 네, 예수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목사라고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콧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붙들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쿠 그게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쓴 소설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욕적이고 어떤 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모습이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무효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책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화자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전시 상황이었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전시 상황에서 먹을 것이 굉장히, 모든 물자와 먹을 것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해요. 근데 그때 결행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작 신부의 그 미션 스쿨의 노작 신부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결핵에 걸리게 되자 외국인들에게 지급되던 뭐 버터와 치즈, 우유 그런 것들을 자신이 먹지 않고, 자신도 그런 것들이 귀했을 때인데 말이죠. 그거를 그 학생에게 매주 가져다 줍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놀라운 희생이었죠. 근데 정작 그 학생은 그런 느끼한 음식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다른 환자는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담뱃값을 마련하는, 그래서 많은 걸 신부가 희생해서 그 학생에게 사랑을 행했지만 정작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어떤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고작 담뱃값에 쓰이는 이런 그 사랑의 무효성, 이런 내용들이 자주 소설에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서 마태 신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마태 신부도 강제 수용소에서 남의 몸값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 마태가 구해준 청년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 신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얼마 후에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약간 시간만 조금 연장되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모든 걸 바쳐서 병자들과 함께하고, 문둥병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창녀들, 그런 자들과 함께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에 붙잡혔을 때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사랑의 이 무효성을 이야기하죠. 결국 예수 너가 한 사랑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아무런 변화도 어떤 능력도 가져오지 못한 것을 비웃는 장면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리라고 기대하고 어떤 많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랑이 아무런 변화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현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같은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한다는 거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앤드류 샤크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의 무효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그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랑의 무효성 같은 거, 그리고 뭐 성서학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뭐 논쟁거리와 생각할 거리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왜 교회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내 욕망, 내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한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실체를 붙들고, 허상이 아니라 그런 실체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절망, 어떤 자기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탄, 야소교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언저리도 그렇고, 뭐 침묵도 그렇고, 다소 좀 무거운 주제, 굉장히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쉬운 주제로, 쉬운 장르의 책으로 해서 SF 소설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